자,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올해 새해 들어서 네 번째에 던져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라. 원래 살지라 하는 것보다도 살아가라 이렇게 해야 좋은데 주말로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올해 신년 들어와서 세 가지 말씀을 점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워낙 난국입니다. 난국. 어지러워요. 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위협들이 사방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 지난번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나눴죠.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라. 이 말씀의 취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요새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손방패가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백주에 우리를 항폐케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시대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든 자비의 은혜 역사들을 우리가 나열하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성은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역사가 있는 그 도피성, 그 안에 있는 자가 제일 복되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청지기 서약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올해 새로운 직분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나눴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을 때 그 중심은 하나, 신실한 자가 된다는 거죠. 신실하다. 듬직하고 착실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뜻을 바랬던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동안 그리고 성경 신구약 전체의 모든 교훈들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집약을 했을 때 해당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와 사람 중심, 세상 중심, 현실 중심, 물질 중심, 명예 중심으로 사는 자들과의 대립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렇게 하루 말씀을 상고하기에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올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연초에 하나의 큰 주제로서 이 의미를 던지려고 합니다. 여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사실로부터 시작돼서 여기 사실이라는 말을 일부러 넣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천지 창조는 설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지금도 창조론을 놓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고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자들의 하나의 사설이고요. 어떤 면으로 보든지 오히려 과학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 창조가 더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사실로부터 시작돼서 수많은 종족들과 흥망성쇠의 제국의 역사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제하면서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역사가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그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신약성경이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죠. 그 여기는 완비라는 말을 썼는데 완전히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이제 막바지 신본과 인본이 이제 대립을 하다가 때가 이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는 일들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본의 종결지라고 할 수 있는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곧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큰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을 영원한 분리를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의 끝맺음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뭐냐? 여기 제1대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요약. 자,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성경이란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들 모든 존재, 그 다음에 역사, 히스토리,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운행되는 이 모든 일의 주제라고 하는데, 주제.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자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리적인 측면에서 성경이 분명한 책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온전히 제시하고 있는 것도 성경이고요. 앞으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물론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심판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자로서 분류될 수 있는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 원칙, 그런 점, 앞으로 진행되는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이렇게 한 8가지의 주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주재할 자가 없는 거죠.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곧 세상의 그 어떠한 존재이든지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새로이 맞이하는 한 해를 제대로 살려고 한다면 삶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 여기 삶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는 자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삶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자로서 오만하고 흔히 말하면 참 무분별한 태도가 아니라 반듯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가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까지 새롭게 정립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단순히 그러한 위성체만 만든 게 아니고 중요한 점은 사시연한을 구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시간의 흐름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사시연한을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에 들어온 거예요. 만약 그런 개념이 없이 1년, 2년이라는 개념이 없이 쭉 연계된다면 사람들은 의식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의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이 세월의 이 단위 개념에 우리가 들어서기 때문에 지난해는 우리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202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년의 한마디는 바로 살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들어와서 전해지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님 중심대로 살지라 그랬는데요.
이 개념을 우선 여기 세 가지만 제시했는데요. 보세요. 첫째 하나가 하나님 중심으로 견실하라 그랬어요. 중심. 이 중심이란 말이 뭔 뜻이냐? 여기 보세요. 이것은 삶의 중심이기도 하고 의식의 중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골격이 되고 가치가 되고 체제가 되고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고 내세와 직결되는 모든 이 문제, 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견실하자. 견실이라는 말은 건강하라는 뜻이고요. 강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중심이란 말에 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주인. 우리가 오늘 아침에 카톡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그러니까 구원자로 영접을 하였다면 이후부터는 바로 주로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주. 원래 한문의 뜻은 임금주자거든요. 그 주가 뭐냐면 주인, 왕 이런 뜻이기도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골격은 신본과 인본의 흐름이에요. 이건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사건이 계속 연이어져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내면을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대로 살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느냐, 현실 중심으로 살았느냐, 물질 중심으로 살았느냐, 명예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거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관한 것은 오히려 단순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기준, 나의 왕으로 사는 자가 있고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기분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과 인본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계속 치달아서 오늘날까지. 여기 보세요. 대계, 그래서 대계. 대계란 말은요, 대경계한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관계. 대립, 서로 투쟁하는 거죠. 투쟁하는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지난 한 석 달 동안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교회는 교회인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히 세속적인 교회면 하나님 교회 짓는데 별로 어려움 없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데 실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앞에 제대로 그 중심을 들여 살려고 하는 교회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히 악한 세력은 악한 세력대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대계하는 거예요. 대립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전국적인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제국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많은 무리들 다 무너졌고요. 비참하게 그들의 생애가 끝난 걸 볼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의 모든 세월의 모든 역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흐름은 계속해서 더 난해하게 또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기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돕는 자로서, 동행자로서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실 수 있는, 나를 지배하실 수 있는, 나를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도예요. 뭐 앞서 여러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보다도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올해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모신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중심으로 모시고 중심에 모시는 거, 중심에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중심에 모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통치자로 삼고 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삶,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견실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랬죠? 이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람에게 있어서 중심 정립은 그에게서 진리에 대한 분별, 인격의 형성, 그리고 그 일상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죠. 예,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있고, 내 인격이 제대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내 일상생활까지도 이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함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의 깨달음의 단맛을 느끼게 되고 내 속에서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내 생활의 변화까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이 중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만 견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라고 하는 말의 개념에서 또 하나의 옆면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되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말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요. 경외하라 그랬어요. 원래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원래 은인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 나옵니다만은 사두개인이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이제 엉뚱한 어떤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집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형제를 둔 이 마지의 아내가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그 계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훗날에 누구 아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따지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근데 그 사도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장차 하나 앞에 서게 되는 부활의 날이 이르게 되면 무슨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이 사도 여인이 뻥 쪄버렸어요.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구경하고 있던 한 율법사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여기는 서기관이라고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율법사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 질문하기를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소위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들의 총 집합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께서 아주 쉽게 대답을 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 번째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의 본문이에요. 이 내용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해서 모압 땅까지 이제 인도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3번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신명기 첫 번째 설교에서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대로 명심해라.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내린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주보에 올려놨죠.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배경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내용을 항상 가르치고 집에 곳곳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손목에다 그 내용을 적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표식을 삼으라 말이죠. 내 미간에도 표를 삼고 이마에 이렇게 유대인들 지금도 보면 이렇게 이마에 그 표를 삼는 이들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문술지에다가도 이 내용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쉐마입니다. 쉐마.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유대인의 모든 집에는 이게 다 문술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답하셨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여기 주보에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있죠.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의 줄문에 예수님께서 담론으로 대답하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본뜻이 뭐냐? 곧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온전한 마음가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 오면요, 아까 읽었죠?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랬는데 주님은 뭐라고 강조를 하셨느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여기 목숨을 다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을 바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인생에 죽음이 올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너희 생애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힘을 다하여 구약엔 그랬는데 여기는 뜻을 다하고 그렇게 봤어요. 뜻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소원. 우리는 뜻을 품고 사는 존재죠. 그냥 허무맹랑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적당히 사는 존재가 아니죠. 매일매일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그 목표로 한 그 뜻을 붙잡고 열심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사태평 아니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인생으로 살려고 하면 뜻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는데 그 뜻이란 말은 다른 말로 소원이에요. 소원. 내 마음 가운데 소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태도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두 번째 대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적당히 섬기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뜻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에 또 한 가지 개념을 여러분에게 첨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지신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성화하라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다 좋아요. 문제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본체에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는 뭐 두렵고 떨리는 것 때문에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랬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는 것은 엄한 율법 때문에 아니다 이거죠. 법이라고 하는 건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게 좋아서 지키는 건 다행이지만 힘겨워 지키면 억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또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당연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 모든 것,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매한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영에다가 나를 비춰놓고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원래 본영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부족한 모습이나 삐뚤어진 모습이나 어긋난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그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의 원래 그 원형에 가깝도록 나를 고쳐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여기 마지막 문단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의무가 아니에요. 예. 유일하신 전능자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아가면서 각인의 마음의 변화와 성숙에 이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경배, 감사, 이게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율법의 엄한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이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기 때문에, 가장 복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주 앞에 나가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고 순수한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얘기를 많이 건네띄었습니다만 또한 이를 마음껏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정인의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4,000명 정도 되거든요. 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 또 이름이 올려지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더 부죽이 늘어나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성경의 이대한 인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언뜻 생각해도 이분 참 하나 잘 살았어. 그런 인물들이 여섯이죠. 뭐 에녹, 노아,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모세, 뭐 다니엘 뭐 쭉 있을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믿음의 정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더니 이와 같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흔적으로 남긴 역사적인 사실의 인물들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물론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예시된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문제는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이건 좋은 하나예요. 표시죠. 우리 또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흔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절대로 우리가 모든 게 다 소모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정인의 흔적이 남는 사는 거. 그게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없죠. 그 의미를 다 함께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올해 들어와서 네 번째로 던져지는 이 대주제, 이거는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가져야 될 항상 기본적인 의식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아멘. 부수적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거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강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이라는 것과 중심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마음의 심도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느냐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올해 2021년 한 해 하나님 보실 때 축복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